오늘 본문으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어떤 미션으로 살았는가를 함께 나눴는데, 다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제목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시기적으로 천국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봐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해서 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싶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때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시간이 도입되고 시간 그 흐름 속에서 공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역사이지요. 성경은 그 때, 시간의 흐름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때에 대해서 무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때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타이밍이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다. 그러면 타이밍을 맞추려면 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의 삶의 환경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니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렵으로 살던 문화에서 농경 문화, 그리고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산이 적어요. 그래서 일어난 1차 혁명이 기술의 혁명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2차 혁명은 전기혁명이에요. 3차 혁명은 인터넷 혁명입니다. 다행히 우리 전 김대중 대통령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죠. 하나는 뭐냐면 문화 개방, 또 하나는 IT 산업에 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 개방에서 지금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IT 개방에서 3차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 거죠. 1, 2차 세계혁명에서는 우리는 실패했어요. 동양에서 주도권을 잡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1차, 2차 혁명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속국으로, 심지어 거대한 중국도 먹고, 동남아 지역까지 다 패권으로 장악을 했죠. 우리는 쇄국 정책을 써서 결국은 망한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3차 혁명, IT 산업은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으로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이어져 가는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뒤져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용어를 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4차 산업혁명에 나타나는 이 사회현상을 다른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독일, 일본이 지금 중국이 바짝 뒤쫓으면서 추격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IT 세계 제1위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2주 전에 방송에 개구리죠, 개구리 줄기세포로 살아있는 로봇을 미국에서 개발했다고 나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로봇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상당히 진입되어 있는데 우리는 늦기 때문에 이제 호들갑을 떨고 학계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거든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3조를 들여서 블록체인 개발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25년도 가면 4차 산업의 1단계가 완성이 된대요.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율주행차, 또 뭐예요? 무인 자동차.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를 차가 태우고 다녀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프로세스로 전개되는가? 첫째는 데이터예요. 결국은 데이터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으로 애플 다음에 구글 아닙니까? 구글이 제조업 공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하나 가지고 빅데이터로 저는 계속 구글을 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을 봐요. 구글하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뭐 페이스북 그런 건 안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축적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세스가 뭡니까? 그걸 분석하죠. 그 분석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분석 능력이 딸려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요. 자,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이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냐?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 공간으로 적용시켜요. 이게 네 번째 단계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가상 시대예요. 가상 공간이에요. 근데 가상 공간으로 끝나버리면 허망하잖아요. 그것이 현실로 적용돼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도착할 그것을 가상 공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몇 분에 정확하게 도착한다는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방향도 다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갈 때는 막히면 멈춰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는데 내비게이션 보면 정확하게 안 막히는 대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행하는 것 때문에 연간 5조가 전략이 된대요. 자, 가상 공간에서 일어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걸 현실에 적용해. 현실에 적용하는 걸 아날로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뭐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국문학자, 철학자인 이은영 교수가 만든 신조어가 있죠. 뭘까요? 디질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되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문화, 경제 문화, 이것이 뭘로 이루어지냐? 인간의 욕구의 니드.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는 두 가지죠. 생산과 소비. 소비는 뭐예요? 인간의 욕구 실현이죠. 욕구 실현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순환 채널이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그 전도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학계에. 가장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준비해야 된다고 설파고 다닌 사람이 작년에 돌아가신 이민하 교수예요. 서울공대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의료 메디신을 개발했죠. 이 메디신이 뭔 줄 압니까? 초음파로 산모가 아기를 뵀는데 3, 4개월 됐는데 성별을 구분하는 거예요. 초음파로. 그게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이민하 교수가 발명을 해서 한 메디신 벤처기업이에요. 이 이민하 교수가 10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준비해서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면서 벤처기업 전체 대표 이사장 하는 분이에요. 3만여 개의 벤처기업을 창업하게 만든 분이에요. 제가 이분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제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혁명을 뭘로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느냐면 미국의 인문심리학자 메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메디슨. 메디슨이 인간 욕구를 5단계로 전개되어져 나간다고 주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매슬로우의 욕구 시연으로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이건 뭐냐? 먹고 살고 주거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 1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 욕구 실현을 위해서 인간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인간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2차 혁명이 전기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욕구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관계 욕구예요. 관계, 소속감의 욕구예요. 이것을 3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전부 다 묶어지잖아요. 4차 4단계, 매슬로우의 4단계의 욕구는 뭐냐? 자기 표현의 욕구예요. 자기 표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5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인간의 욕구 마지막 단계는 뭐냐?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5단계까지 혁명이 일어난다고 이민하 교수는 적용하면서 예측을 해요. 여러분, 자기 표현의 욕구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그게 자기 PR 시대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은 이 기술의 혁명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내가 표현해서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실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 5단계는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3차까지도 기간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왔다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감으로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3차 산업혁명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5차 산업혁명 시대라 자기 실현의 욕구를 이루는 5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짧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인문 역사학자 유태인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요즘 뜨고 있어요. 그분의 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여러 권이 있는데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호모, 사람이에요. 인간. 데우스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쓴 책이 뭐냐면 사피엔스라는 이것도 라틴어인데 이것은 현명하다는 의미예요. 호모 사피엔스.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책이 뜨고 우리 지식인들 젊은이들이 이 책에 심취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피엔스 이 책에서 이 저자 이름이 누구냐면 유발 노아 할랄이라는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이 된 인간,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다. 유대인인데도 진화론자예요. 이게 지금까지 진화해 온 건 1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 진화는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진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단계 자기 실현의 욕구가 뭐냐?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3차가 한 30년 갔다면 4차도 많이 길어야 30년 가. 그리고는 5차 시대로 가면 5차 시대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까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다시 여기서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런 역사 진행으로도 점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에 대해서 민감했고 그리고 성경은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징조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푸르면 여름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로 시대를 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역사가 종결되는 때가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도적이 예고고 너희 집 도적질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때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지금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의 욕구예요. 그게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삽니까? 여러분은 역사가 종결되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여러분 의식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이 흘렀어요. 왜 2000년이 흘렀는데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지금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긴장하라는 얘기죠. 시대 흐름을 보고 살아라는 얘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식을 가졌어요? 아니, 초대교인들이 다 그렇죠.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의식. 이게 뭡니까? 종말론적인 의식이죠. 왜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게 합니까? 세상에 안주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때에 대해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때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돼요. 자, 우선 종말 시대와 교회 시대,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때에 대해서 민감하려면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리에,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 역사의 흐름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역사의식,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관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선의 역사, 원의 역사, 마름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어도, 아니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진 역사, 자식이 가진 역사의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선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시작에서 시작하면서 시간이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요. 역사가 종결돼요. 예수님 재림으로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선의 역사예요. 불교인들은 시간이 어떻게 해요?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의 역사예요. 불교에서 나온 원불교는 보면은 그들의 이미지가, 마크가 뭐예요?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입니다.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18세기의 독일의 헤겔에 의해서 주장한 변증법적 역사의식입니다. 변증법적 역사의식이란 뭐냐면은 절대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이성이 끌고 시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합이 정과 반으로 나눠져서 대립을 하고 또 다시 합을 이루고 정과 반이 대립을 하고 합을 이루고, 이 변적법적 역사관을 칼 막스가 유물론 사상으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소비에트 연방 나라들을 다 뺏어가지고 연방국가로 독재적으로 세웠죠. 70년 역사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막시즘이에요. 막시즘은 뭐냐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반하고 있는 것을 공격해서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반이 대립을 해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계급 투쟁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정반으로 또 나뉘어져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역사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식은 뭐라고요? 시작에서 끝이 있는 거야. 그게 선의 역사예요.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쭉 선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사가 성경에서 두 시대로 나뉜단 말이에요. 예시대와 새시대로 나눠요. 그러면 예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탄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로 운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지만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는 예시대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함으로 그 세상 통치,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시대를 종결시켜 버려요. 그러면 새 시대는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님 재림해서 예시대를 마감시키고 시대학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종말시대가 끝나기 전에 새 시대가 시작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대 새 시대가 두 시대가 지금 겹쳐져 있죠.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는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문화 충돌.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문화 충돌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예시대가 존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는 두 가지 문화가 함께 겹쳐 있으니까 충돌을 해요. 자, 그러면 종말시대가 예수님 재림으로 맞춰지죠. 종말시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어떻게 해요? 더 발악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이 예시대, 새시대에서 어느 지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예고하는 것이 구약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전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새 시대, 지금 예시대, 종말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새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중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슈브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시대의 노예로 살고 있던,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들이여,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 새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그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그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너희가 잘못 사는 것 정리를 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외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를 드라마틱하게 이미지화 시킨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게 하면서 너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걸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가운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다. 이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자, 그 당시에 그 사회 현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종교인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은 뭐냐? 좌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뭐냐? 우파입니다. 지금 정치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진보파와 보수파란 말이에요. 사두개파는 진보 좌파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보수 우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진영 논리로 얘기한다면 저를 비판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양극화돼서 투쟁하는 시대예요. 정광훈 씨를 나는 목사라고 안 불러요. 우파 극단에 서 있잖아요. 김문수 씨, 이분이 경기지사 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원래 좌파에서 학생운동하고 했던 세력이에요. 그런데 극으로 간 거예요. 완전 지금 정권을 공산당 빨갱이라고 몰잖아요. 여러분, 조국 문제를 가지고 수개월 동안 나라가 이렇게 소용돌이 칠 일이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겁나요. 임진왜란 때도 당파 싸움을 전쟁 중에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양극단에 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 서로 다른 진영과 싸우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 되라고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노예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완전히 착취 인권유린,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 노예 제도 폐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노예제도를 폐지 안 했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뭐예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 다 복음화시켜서 그렇게 바뀌던 로마 나라가 사랑의 섬김의 방식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역사적인 일이죠. 여러분, 좌우로 설 수 있어요. 저는 좌쪽이에요. 그렇지만 극단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조금 다른 걸 가지고 그걸 갖고 싸우면 안 되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여기 어제 그제 영광 염산교회 야월교회 우리 장로 부부들 수련회 다녀왔어요. 염산교회 77명 순교했어요. 김방호 목사님 맞지요? 3대 목사님이, 그분이 손자까지 9명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자식들 보고 너희 아버지 목사를 때려 두들겨 패면 너희는 살려준다. 그래서 손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셋째인가 넷째 아들만 전도사인데 처갓집을 간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순교한 그 교회 4대 목사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2년 목회고 몸이 아파서 요양하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가 그 교회를 4대 목사로 아버지 죽인 자기 가족을 전부 살해한, 그것도 살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공산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 설교가 뭐냐면, 나는 다시 생각하지 않은 이 지역, 이 교회에 내가 온 것은 원수가 풀어왔다. 내 아버지, 내 가족들을 죽인 이 자들을 원수가 풀어왔다. 원수 갚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저는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기 탐방을 하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래도 저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돌을 매달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가세요. 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려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돌을 매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시신을 다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돌에 매달리지 않으면 떠내려가서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건져낸 거예요. 돌에 매달아서 던져버린 거예요. 15살짜리가 어린아이를 업고 가면서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울지 마,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증언이에요. 바다에 빠져서 죽이는데, 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죽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 찬송을 부르고 어린아이까지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 시대 지금 오늘 나와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우리는 무늬만 있고 껍데기고 건달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자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